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이 땅에 자라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사무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며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 주일은 부부 주일 및 서성의 주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가정이 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또 사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이제 새 정부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둔다고 합니다. 또한 새 정부는 5월 10일이 되면 전 국민들에게 이 청와대를 75년 만에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근데 아무나 허락을 잘 안 해줍니다. 만약 허락을 받으면 명찰을 교부받아서 명찰을 달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에 있습니다. 그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본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본부 입구에 헌병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인적 보안 검사를 받아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 들어갈 때에 위병소에 신분증을 맡기고 명찰을 교부받아서 달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통도 없으며 눈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병도 없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종 생명 과일이 넘치고 그리고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이 화연금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나 중요한 건물에는 거의 전자식 키, 다시 말하면 전자식으로 된 자물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식 키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문이 열립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모르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는 비밀 열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나의 모든 죄가 한 점도 없는 그런 무죄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털끝만큼 있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자동으로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많은 부채가 있다면 그 부모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 그 부채, 아들의 부채를 다 갚아주면 그 자식의 부채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부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소멸되어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성지 순례를 가면 이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말구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이 적으면 몸을 굽혀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이 적으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문이 크면 적들이 말을 타고 또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짓밟고 파괴시킬까 봐서 그렇게 문을 적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하면 겸손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즉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즉 회개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면서도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높은 자리나 큰 자가 되려고 하려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를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몸집이 작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즉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도 큰 자라고 지었습니다. 즉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러 가다가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작은 자, 즉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바울은 자신을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도 않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그만 유혹이 되어 교만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7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과 같이 생활 가운데서 늘 낮아지고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작은 자, 부족한 자라고 여기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어서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우리들의 가정의 희망인 모든 어린이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어 살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복음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에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어린이 주일을 맞아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욱 창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여사가 되신 치료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항상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